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또 10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이 말씀을 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리로 걸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에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한 사람, 귀한 여인이 됩시다. 아멘. 이 귀한 사람, 이 귀한 여인이라는 뜻은 이 부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부요하냐?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더니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준 여인이다. 그래서 뭐다? 귀한 여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대적한 여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가 그 삼손을 유혹한 드릴라 같은 여인이 있었고 그 신접한 여인, 정말에서 귀신 들린 여인들이 많이 있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여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아내 이브, 우리 인생의 타락의 근본을 보여준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가 믿음으로 잘 살아 사라로 변하는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여인도 있었고, 이삭의 아내 리버가는 믿음의 정리를 잘하여 그 야곱을 살리는 할렐루야 그런 복된 어머니 리버가도 있었던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진 기생 나합도 있습니다. 수많은 장사꾼들이 그 여인의 집에 머물렀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는 역사를 귀로 듣고 그는 조용히 믿음을 쌓았다. 믿음을 차곡차곡 쌓다가 오늘날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나합의 집에 들었을 때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고 할렐루야 살리는 역사를, 은혜를 베풀고 그도 구원의 역사가 되어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이라면 죽음이 있다 해도 마다하지 않고 그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정녕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롯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는 역사가 임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 어머니의 그 기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었고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라고 하는 그 귀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우물가에 만나서 그때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의 그 곁을 지켜주었던 여인이었고, 무덤에까지 가서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발라주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여인도 있었다. 또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얼마나 믿음의 여인이었는가 하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연하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상말로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로마에 가서 마가와 함께 그 아들 루포와 함께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손에 쪽복음을 들고 이 굴 저 굴 그 카타콤 굴을 헤매이며 그 믿음의 사람을 일깨웠던 그런 복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아내, 사도 바울이 그 아내를 친어머니 같이 섬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 바울을 강건하게, 바울이 가는 길을 멈추게 했고, 그 루디아의 여인이 그 바울을 강건하여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정종하게 하여 그 강건하여 그를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으로, 할렐루야, 그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오해 없이 불려난 이후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기도하고 가니라. 바로 루디아 그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푼 그런 여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같은 아름다운 여인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의 1등 공신 브루스길라와 같은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 이렇게 귀한 여인이 그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 수렘 여인과 같이, 할렐루야, 그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큰 부를 가져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믿음의 실천자가 되었을 때,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렘 여인,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8절과 10절을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나가는 엘리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 붙잡았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이 수넴 여인은 직감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렸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강건했다는 이야기는 억지로 그를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억지로 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시여, 오늘 저희 집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주의 종을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리이다. 그랬던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느냐? 3년을 섬겼다고. 할렐루야. 3년을 섬겼다고. 그리고 그 엘리사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집 위에다가, 담 위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침상과 책상을, 그리고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에다가 두고 그 주의 종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불을 밝혀주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남편과 더불어 언혼을 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이 왜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머물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인이 남편의 그 오해를 푸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시면 우리도 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말 합니까?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수냄 여인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3절과 22절과 23절에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산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갑자기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약간 오해 비슷한 이야기를 23절에 하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히 비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잔소리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구하나이다. 할렐루야. 당신도 뭐하고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의 종을 섬기고, 할렐루야, 성도를 섬기고,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고, 이 정도는 섬겨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칭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주의 종을 대접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흡족해 해주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고 이 정도는 섬겨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할렐루야,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할렐루야, 복의 복을 더하시는 사람이 이런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귀한 여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여인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존귀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계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선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계적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아멘.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루를 우리는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루를 복되게 살아야 돼요. 하루가 없으면 무엇도 없다? 내일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일은 없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있는 것으로 때로는 착각하기 시작해요. 왜? 주일날은 편안하게 여가를 보내고 쉬는 날로 생각하기 쉽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주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쉬면서 이 하루만큼은 아멘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아멘. 이 복된 하루를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루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가 밝아야 아멘. 오늘 하루가 밝아야 내일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활짝 웃어야 내일에 내가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움켜들고 내가 오늘 그 나의 모든 삶을 풀어내지 못하면 내일에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고민되어지고 걱정거리가 잔뜩 쌓여져서 괴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기쁘게 살아야 일요일이 한 주간에 뭐예요?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 우리는 주일이 일요일이 마지막 날인 걸로 가끔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일을 열심히 하고 하루 쉬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었으면 아멘 첫 번째를 쉬었으면 또 열심히 어떻게 하고 6일을 힘찬 발걸음을 통하여 열심히 일해라 라고 이 하루를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가 기뻐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가 기뻐야 내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우리는 활짝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존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면 엄청나게 긴 것이에요. 하루는 우리 인생의 뭐다? 기둥과 같다. 기둥을 잘 꽂아야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아야 아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이 되어야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인생 삶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꽉 말씀 가운데 꽉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아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흐뭇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섬길 때 존귀한 여인 또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이 존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를 강건하여 지날 때마다 엘리사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 섬김에 뭐가 없었다?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보세요. 아니 기분 좋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를 경험했습니까? 안 경험했습니까?
자, 기쁨은 계속 기뻐야 되는데 갑자기 변죽 끓듯이 갑자기 기쁘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났다가 갑자기 슬펐다가 갑자기 또 웃다가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섬김의 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를 강건하여 섬긴 것은 생활의 메인, 할렐루야, 생활의 메인 그 습관을 쫓아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하 14장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도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배려를 하였습니까? 10절의 말씀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리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에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머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까지도 책상도 갖다 놓고 뭐하고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할렐루야. 성경 많이 읽으라고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혹시 또 무릎 꿇고 계시면 무릎도 볼 수도 있으니까 의자까지 갖다 놓고 아멘. 바닥에 앉는 게 편합니까? 의자에 앉는 게 편안합니까? 가끔씩 의자에 앉는 것도 편안해요. 바닥에 앉는 것도 편안하지만 양반 치고 바닥에 앉는 것보다 두 다리를 쭉 뻗고 바닥에 앉으면 참 편안하겠죠. 책은 앉아서 보는 게 편안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편안합니까? 아무래도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게 아무래도 편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촛대를 다 그 사이에다 촛대까지 불을 환하게 밝힌 그 마음을 엘리사는 종 게하시를 향하여 참 배려하는 마음이 깊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의 변화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39절과 고린도전서 8장 7절과 히브리서 10장 25절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 22장 21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뚝딱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 아멘,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리 인생의 뭐다?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 절간에 다니다가 보세요. 절간에 다니다가 우리 사랑하는 분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절간에 다니다가 인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 습관을 못 부려서 우리가 인사할 때 항상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할렐루야 서로 합장하여 손을 이렇게 모으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손과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간절한 마음이 스며들죠.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아멘. 그렇게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우상도 습관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도 열심히 모일 수 있는 습관을 길리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해요. 집에 있을 때 무심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아하 지금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구나. 아멘. 부른뜻 이게 확 나를 치고 들어와야 돼. 예배당에 모이기를 습관같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섬김은 은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수낸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적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큰 축복이죠. 주의 종 앞에 그 불러세웠다는 이야기는 그를 책망하려고 불러세운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 여인을 주의 종 하나님 앞으로 불러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렐루야. 행과 해세의 뜻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우아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가 임하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에서들을 사랑스럽게 할렐루야 귀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우아하게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은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언제까지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은혜로 섬겨야 하느냐 하는 거 하면요 범사에 감사가 넘칠 때까지 할렐루야 은혜는 범사에 감사가 넘칠 때까지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될 때까지 섬겨야 은혜 받은 자의 본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섬겨야 된다? 그 영혼이 잘 될 때까지 계속 영적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실제로도 섬기고 섬김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섬겼더니 이 여인에게 뭐가 임했어요? 아들이 임하는 할렐루야 아들이 임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요구하였다가 7년을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요. 왜 부릅니까? 여인이여 당신이 사는 이 땅에 몇 년 7년 동안 동면이 오니까 블레셋 땅으로 잠깐 7년간 살다가 오세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살다가 오니까 그 자기가 살던 그 땅과 집을 모든 전토를 그 누군가가 빼앗아 자기 것 마냥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만에 흉년을 피하여 그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오니까 뭡니까? 갑자기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그래서 그 왕 앞에 청탁을 하는데 이 왕을 누가 도와주느냐? 엘리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도와주는데 이 여인이 가그에 어떻게 됐다? 내가 기도하여 아들을 낳게 하였고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살려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엘리사가 설명을 내주니까 왕이 깨닫고 여인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는고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 집도 돌려주고 아멘 땅도 돌려받는 대신 뭐다?
그 7년 동안 그 땅에서 그 남의 땅을 차지하여 소출을 거둔 7년치를 전부 다 물어주라고 왕이 재판을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뭡니까? 이 여인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무슨 말이에요? 7년 동안 농사 짓지 않은 뭐다? 농작물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되었다? 귀한 여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자신의 집과 전토를 빼앗아갔지만 돌려받고 7년의 소출까지 되돌려받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난을 피하게 할렐루야. 또 먹고 사는 또 7년의 은혜가 임하였고 건강입니다. 건강. 하나님 우리 건강 지켜 주셔야 건강 유지할 수 있고 재물 지켜 주셔야 재물을 유지할 수가 있고 아멘. 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돈이 우리 지갑 속에 있고 통장 속에 있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되찾아 주셔야 아멘. 복의 복을 더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섬기면 믿음으로 겸손히 섬겨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겸손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에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다 하였더라. 믿음으로 겸손하게 어떻게 겸손히 섬겼느냐? 그 종이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안식처를 만들어서 오다 가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다니다가 무슨 생각이 날까요? 불었던 그 수냄 여인의 집이 생각났을 거야. 아, 그 집에 가니까 내가 먹을 것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고 아멘. 잠자리도 참 편안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은 자식이 없어 시어머니에게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늙어 희망이 없었던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 여인에게 정말 그 수치와 수모를 가득 안고 있는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엘리사를 섬겼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겸손하게 섬겼더니 할렐루야. 수모와 수치를 떠나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고 할렐루야. 자식이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을 잉태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으로 살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전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열리는 거듭남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섬김은 섬길 때 영권이 임하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섬길 때 영권이 임하고 영권이 뭐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 임해야 오해 사는 일이 없고 오해 사는 일이 없어지고 아멘. 오해가 겹치는 문제들이 우리가 영적인 영권이 없어서 그래요. 영권이 있으면 오해 사는 일이 없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남편을 영권으로 다 이렇게 뭡니까? 정리를 시킬 수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하면 여보 잠잠하시오 평안하시오. 그러면 남편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네, 잠잠하시오 평안하시오. 아멘. 영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권이 없으면 뭐로 들리고? 잔소리로 들리고 잔소리로. 영권이 있으면 잔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린다?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니까 고개 팍 숙이고 주여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무슨 구원을 받느냐? 죽음이 널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죽음이 널 넘어가리라. 귀하게 얻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뭡니까? 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도 아니고 뭡니까? 남편이 잔소리할 때 확 평안을 비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뭡니까? 19절 20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달려가라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이 아이가 어느새 컸어요. 한참 컸는데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오늘 갑자기 이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왜 아플까? 왜 아플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요. 답이 있더라고요. 답이. 그 아들이 그 귀한 아들이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이 그냥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18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서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가지 말아야 돼. 엄마 곁에 있어야 돼. 믿음 곁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디 갔다? 세상으로 나아갔다. 세상. 주수꾼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머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여기 나오잖아요.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파요 안 아파요? 세상 사람 이야기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답이 여기 나온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뭡니까? 살려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요, 영권이 있으면 죽었던 우리가 죽음이 늘 넘어가고 할렐루야 삶을 되찾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과 22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살려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죽은 믿음 같은 우리가 어디에 오면 살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가 그 방에서 많은 사람이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처소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처소는 어디에?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죽는 일이 발생하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 교회로 달려오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달려오는 역사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교회로 달려오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여인이 어디로 달려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갈매산에 있는 거예요. 갈매산. 시작. 이에 나귀 한 양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믿음이 퇴보하지 않는 길은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이끄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님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 자기 눈으로 그 섬김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죽음을 이기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주의 종이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갈멜산으로 달려갔다. 갈멜산이 어디? 오늘날 교회입니다. 아멘. 25절 시작.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26절은 뭡니까? 죽을 일이 있어도 뭡니까?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여 평안하다 하고. 아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하다 말이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은 급하지 않고 자기를 누구르뜨리고 아멘. 평안이 있을 때 내 아이도 왜 달려갔어요? 내 아이는 주의 종에게 달려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면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갔으니 아이가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어 있으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떨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여러분 3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내가 하나님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 아이가 세상에서 죽는 일이 발생할때도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도 접붙인 내 믿음을 절대 떼지 않고 내가 주의 종을 비껴서 도망가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는 은혜가 임하네. 섬길 때 영권 임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럴 때 엘리사의 그 행동을 우리는 참 보고 저는 참 감명받았습니다. 33절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죽는 일이 있을 때 문을 닫고 아멘 엄밀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전화기 붙들고 전화하면서 아이고 김사장 박사장 내가 죽을 일이 생겼어. 아이고 김사장님 나 좀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부도가 맞을 것 같은데 나 돈 한 1억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문제 해결은 절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전화기 딱 끄고 아멘. 전화기 딱 끄고 폴더 끄고 아멘. 전화기는 어떻게 하고 뭐 어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신경은 누구한테 쓰고 하나님께 쓰고 아버지 내가 죽을 일이 생겼습니다. 아멘. 죽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34절 어떻게 합니까? 시작. 아이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게 이대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이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뭘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하면 손에 손을 맞추어야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맞추시고 하나님 입을 내게 맞추시고 하나님의 눈을 나에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살이 점점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34절 시작. 35절 시작.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라고 눈을 뜨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기도하고 잠깐 전화기 들고 나가지 말고 내 집에 한 바퀴를 돌아는 거예요. 왜 돌아는 겁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들이 내 집 울타리에서 요리저리 엿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거나 이들이 뭐 대적자들이 있을 때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내 집안을 돌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흐르고 말하고 덮는 할렐루야. 역사를 베풀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 가정에 임한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 할렐루야. 마귀 귀신 악령이 떠나가고 아멘.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아멘. 회복의 역사가 임하고 행복의 역사가 임하고 잘되는 역사가 임하고 복의 복을 임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아멘.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어나갈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인생과의 문제 속에서 인간과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갈 때 문제가 풀린다? 하나님께 가져갈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순회 여인의 이 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